찬양제 찬송 가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인간의 모범과 모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할 수 있었다면 죽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신 죽으시는 길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받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라고 하지만 이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편지 전체를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전체를 마무리하는데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 끝에 보면 이것들을 뭐라고요? 생각하고 9절에는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6절 보십시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히브리 말로 해야 되네요. 샬롬 하셨습니까? 헬라어로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에이레네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셨습니까? 보세요. 가면 갈수록 내가 줄어들 걸 예측을 했는데 왜 평강 못했어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한 주간 다 평강하게 살다가 어제 저녁 열받아가 싸웠대요. 어제 저녁에 그걸 못 넣어가지고 그죠? 열받았다는 분들 계시던데, 자, 그럴 때 열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골 못 넣어서 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골 못 넣어가 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축구 못 넣어서 열이 막 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골 못 넣어서 열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가 나가서 한번 뛰봐라. 그래도 걔든 돈도 많이 받고 뭐 직업이잖아요. 그럼 니는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니? 할 말이 없어지요.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평강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결국 뭘 안 한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이런 모든 일이란 밥 먹을 때도 이런 밥맛 없죠?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 콩기파리 김치 담아놨던데 밥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짜증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밥맛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밥맛이 없는데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참 감사한데요. 근데 밥맛이 없어요. 라고 한번 아뢰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없는 입맛이 팍 돌아올까요? 가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없는 입맛이 팍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럼 밥맛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고, 그죠? 밥맛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기도 못할 게 없어요. 아버지께 다 아뢰을 수 있지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척척 안 이루어진다고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왜요? 그건 약속 안 했거든요.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응답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알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잠을 쿨쿨 잘 수 있는 거예요. 하영수 씨 지금 잠이 잘 옵니까? 잠이 잘 안 옵니까? 잠이 잘 안 오죠. 결혼식 일주일 정도 나면 잠이 잘 안 와요. 저도 장가 가는 날 전날 밤에 잠을 설쳤어요.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장가 가는 전날 밤에. 그건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영수 씨 잘 들으세요. 내일 장가 가도 오늘 잠 푹 자고 갈 수 있어요. 그 신부도, 오늘 신부 안 하는데 전달해 주세요. 이거 유튜브로 들으라 하세요. 나중에 신부도 잠을 잘 못 자면 화장이 잘 안 먹어요. 분이 막 뜨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게 기도하면 잠을 푹 자게 돼요. 그래서 얼굴도 화장도 잘 먹는다고 그렇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감옥에서 쿨쿨 잘 수 있는 진짜 평강을 맛보게 되거든요.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마땅히 누려져야 되잖아요.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지난주 결론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요. 오늘 결론 먼저 봅시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예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난주하고 오늘과 다 결론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평강을 결론으로 내리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밖에 대적들이 있어요. 복음의 대적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 전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유디아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그러한 환경보다 더 놀라운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길은 정말 지난주 본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생각도 해야 되고, 오늘 말씀 보면 생각도 해야 되고 뭔가 행하여야 될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송기를 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살펴본 이유는요, 이 8절 말씀이 해석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논란이 있냐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말입니까?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까? 사용하는 말이죠. 간단히 보면 참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거짓되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경건하게 살아라. 또 무엇이든지 옳은,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무엇이든지, 좀 더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든지가 좋아요. whatever, 무엇이든지. 이게 무엇이든지 하니까 좀 장수적인 개념이 나는데 무엇이든지 하면 더 좋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오늘 말씀도 무엇이든지 또는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논쟁이 되는가라고 하면 이 단어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헬라 사회 속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덕스럽게 살아.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사회가. 덕스러운 거. 그래서 높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구제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덕이 올라가요. 전쟁터 나가서도 비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죽어가면 그 사람을 덕스럽다 해서 기린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다시요. 자, 이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다 있었고 이런 가치 개념들이 다 있었다. 아름다운 가치 개념이 다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 또는 안 된다. 아니면 섞어서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만 딱 잘라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고 바르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덕이 되도록 해라.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아내가 교회 나가면 허용을 해요. 왜 아내가 교회 나가는데 허용할까요? 교회 가면 좋은 말 해주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바람피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교회가 해주는 줄 알고 아내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그 담임 목사님 옛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해외에 나가는데 배를 타고 나가는 분이었던가 봐요. 그 옛날에 배 타고 오래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교회에 딱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를 부탁합니다. 왜요? 교회 가면 남편이 없을 동안 뭐 할 거예요? 바람 안 피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교회 갔다가 더 거시가지고 못 지읍니까? 더 거시게. 더 거시어져가지고 오가지고 막 남편에게 막 대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교회 보내가지고 착하라 그랬더니만은 뭐 더 거세가 없나? 그런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단어들이 나올 때 이걸 우리의 문화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정말 오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 일반 은총이거든요. 물론 이런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진선미,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도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든요. 세상은 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진선미. 그래서 미스 코리아도 뭘 뽑아요? 진선미를 뽑잖아요. 미스 경남을 뽑아도 진선미를 뽑더라고요. 왜? 진리, 선함, 아름다움. 그럼 비키니 입고 나오는 게 진선미는 아닌데도 그걸 왜 진선미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걸 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이런 비너스 그림이 이쁘죠? 비너스 그림 안 보셨어요? 비너스. 우리 중고등학생도 미술책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요, 상상적일까요? 실제적인 그림일까요? 상상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라인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해하신 분, 웃으신 분은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라인이 안 나와요. 그냥 펑퍼짐하게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사람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황금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찾아요. 미술에서도, 문학에서도, 영화에서도. 우리의 삶의 도덕 철학에서 다 진선미를 추구하고 살거든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다. 그러면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을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선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도 선이라는 게 어떻게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세상의 선함과 도덕과 착함과 책임지심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은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목록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지금 하늘에는 뭐가 지금 가득 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막
하늘로부터 막 나타나고 있죠. 뭐에 대하여? 불의로, 의롭지 않은 불의로, 의롭지 않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불의가 뭐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뭐 강도, 살인, 뭐 강간, 추행 이런 것들도 불의가 되지만 문제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도 뭐가 있다고요? 선함과 아름다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추구하는데 이걸로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가? 19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몰라서요. 핑계를 못하는 이유는 태양을 봐도 사람이 어떻게 저걸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그러면 지구가 15도 왜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축이 딱 바로 안 세워지고 왜 지구축이 1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야 사계절이 나와요. 그게 어떤 사람은 행성의 충돌로 애가 삐뚤하게 기울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만물, 지구 하나를 봐도 태양과 달을 봐도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모른대요. 근데 핑계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들풀 하나를 보아도, 여러분 작은 들풀 하나를 보아도 그 들풀의 신비,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연히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이 들풀 하나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안 돼요. 그냥 조물주라고 얘기해요. 흔히 조물주. 에이,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겠니? 뭔가 신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래 사람들 하나님 안다고 해요. 21절. 하나님 안다고 해요. 사람들만. 나도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안다. 그래서 어른들도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안다. 옥황상제. 또는 뭐 천지 조물주, 천지 조화. 천지 조화하는 그 신 안다. 근데요. 예수를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결국 인간들이 천지 만물의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썩어질 사람. 여러분 사람은 썩어지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정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썩어질 사람과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착취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여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인간들 안에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참된 것, 세상 사람들 참된 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고상한 것 얘기해요. 옳은 것 얘기해요. 순결해야지.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랑스러운 것. 근데 요즘은 그래요. 야, 뭐 순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중고등학생도 잘 들으시죠? 처녀총각 잘 들으시죠? 순결한 거 그런 거 어디 있느냐? 요즘은 그런 거 없다. 정말 급격하게 이기적 개인주의가 물밀들 밀려들어와요. 어제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더라고요. 정말 성적 소수자가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도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냥 축제를 해요. 축제를. 온갖 이상한 퍼포먼스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이게 옳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틀렸느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성적 지향이 그러한데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 안 해요. 나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악이란 말이에요.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들도 다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요. 심지어 정의도 말해요. justice, 정의.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크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10만 부 팔렸는데 우리나라는 100만 부 팔렸대요. 뭐 옛날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사실 몇 년, 4,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가 뭐가 많이 없었다는 갈망이에요? 정의가 없었다는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정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신뢰 못하겠다는 게 65%가 넘어요. 그러니까 65%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죠. 가장 큰, 그러니까 현대사회, 옛날에는요, 개인이 복수를 했습니다. 그죠? 개인이 복수를 해요. 누가 나를 해치면 내가 가서 복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개인 복수를 금하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개인 복수하면 그거 감옥에 갑니다. 개인 복수를 안 하고 누가 해요? 법이 하잖아요. 그럼 법을 신성화시킵니다. 법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룩한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못 걸도록 하죠. 이게 오늘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죠. 그런데 법조차도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가장 정의의 보루가 될 법원조차도 우리는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버드 교수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우리 중고등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자, 열차가 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쭉 가면 앞에 5명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다 5명은 몰라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5명이 치여 죽는데 거기서 바로 그 앞에 비상로가 있어서 열차 운전수가 방향만 틀면 거기에는 1명이 일하고 있어요. 1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차 운전수예요. 어디로 방향을 꺾어야 돼요? 에? 어디로 방향을 꺾어야 돼요? 5명 죽이는 일, 1명 죽이는 일. 1명 죽이는 일로 가는 게 맞아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이 말 하면 또 무슨 공격할까 싶어서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관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5명 죽이는 거 맞아요? 1명 죽이는 게 맞아요? 1명 죽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옳다라는 것을 누가 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은데 이제 철로 위에, 그러니까 밑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위에 이제 철로가, 위에 육교가 있죠. 육교에서 되게 덩치 큰 사람과 좀 자그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열차가 달려가는데 앞에 역시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덩치 큰 사람을 밀어 떨어서 열차 앞에 탁 부딪히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내가 떨어지면 열차를 못 멈춰요. 그런데 내가 그 큰 덩치 가서 확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지면 열차가 멈출 수 있어요. 이거 밀어야 됩니까? 안 밀어야 됩니까? 밀어야 돼요. 왜? 네. 아니, 나는 열차 위에 있어요. 나는 열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교 위에 있어요. 육교. 육교에서 내 옆에 덩치 큰 사람 밀어버리면 5명은 살리시고 1명 죽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네가 뛰내리지. 내가 뛰내면 열차를 멈출 수가 없어요. 덩치 큰 사람 밀어 떨어야 돼요. 이거 답하라고 한 질문이 아니에요. 도대체 정의가 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1명 죽이고 5명 살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공리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밴드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 성소수자들은 이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최대 다수, 그러니까 이성애자가 많다고 우리를 정지하느냐? 왜 소수자를 정지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들도 논리는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우리끼리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정의를 얘기해요. 선하고 바르고 옳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뭐가 선한 거예요? 뭐가 선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설전이라는 거 제가 가끔씩 보는데요. 그 설전을 보면 진보와 보수 논객이 나와서 이제 구라 풀면서 사회를 해요. 김구라가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 설전을 한 번씩 보는데요. 논쟁을 보는 거죠. 저는 논쟁을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자, 그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 진보와 보수 논객 지나고 나니까 또 누구를 초청했냐니까 독일 사람, 독일어는 기자예요. 일본인 교수. 이 사람은 한국으로 기여한 일본인 교수예요. 그다음에 중국인 교수예요. 그 미국인 대학원생. 이 네 사람을 초청해서 현재 남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네 명이 우리 남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누구 중심으로 볼까요? 자기들 중심으로 봐요. 일본은요, 통일 안 되기를 그렇게 원한대요. 왜 일본은 통일 안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지금 38선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38선이 꺼져 있으면 밑에는 그래도 자기 편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통일돼 버리면 38선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제주도까지 내려와요. 독도까지 38선에. 그럼 자기들은 바로 적과 대치하게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통일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또 중화 중심으로 해석해요. 독일 사람은요, 또 트럼프만 별로 안 좋게 보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미국 사람은요, 또 미국 사람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남북한의 우리의 문제를 볼 때에 네 개 나라의 사람들은 다 누구 중심으로 봐요?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러면 뭐가 과연 진리입니까?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를 들으죠. 여러분, 안중근은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돼요? 의로운 선배예요. 의사. 이또 히로부미를 그냥 총으로 쏘아서 죽였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선배라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테러범으로 본다니까요. 도대체 뭐가 선해요? 뭐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끼리 사는 세상 속에서. 자, 그래서 남한에 옳은 것하고 북한에 옳은 것이 달라요. 한국의 명예로운 것과 일본의 명예로운 것이 다르고요. 중국의 덕스러운 것과 미국의 덕스러운 것이 달라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해석이 그렇게 큰 해석의 싸움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도 세상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자가 나올 수 있고, 아니야, 그런 가치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후자죠.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그러니까 선하고 옳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싸움은 무기가 아니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합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총과 칼, 금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무기예요. 오늘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그 캄보디아라는 문화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 전할 때에 힘들 거예요. 그냥 가서 좋은 것, 그저 그 나라 사람들이 귀하다 가치 있는 것 준다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준다면요 힘들어요. 가끔 메일도 이렇게 주고받고 제가 가서 통해서 보는데 그 말씀들을 하세요.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그걸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란 말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그러면 세상에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 보고 우리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니는 내보다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니나 잘 살아라. 나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내 천국 가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아무리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정의로 무장하고 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뭐 꼭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옛날 추기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이게 바로 무너져야 할 내용이거든요. 무너져야 할 세상의 이론이고 세상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론과 생각들이 무너져서 그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야 돼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들이 무너져서 그 내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것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가 됩니다 라고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야, 교회 다니는 너희들 보니까 내보다 훨씬 못하대. 너희가 천당 간다면 나는 만당 간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그들보다 더 탐심을 가지고 살았고 더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욕을 얻어먹는 것은 지극히 마땅해요. 그러나 그런 욕 안 얻어먹는 게 마땅하죠. 정말 예수의 십자가, 그 넘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보다 옳은 것보다 더 옳게 윤리 도덕자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의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를 의지하면 결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도둑질 살인 간음 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수일 안식을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구제헌금 잘하고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배척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읽었던 그 모든 아름답고 덕스러운 것들을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문화적인 해석을 하면 정말로 성경을 오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다시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가치 있는 덕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덕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오름이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아름답고 덕스럽다는 것이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그동안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것들 이게 틀렸구나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 지금 무엇이든지 생각하라. 무엇이 선한지 아름다운지 덕스러운지 사랑스러운 것인지 명예로운 것이 생각하라. 이 얘기는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이론들을 복음으로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의라는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간단하지요? 그동안 오늘 아침까지 내가 이게 옳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 듣고 옳다라는 그것도 오늘 또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복음적 지식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날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무너져야 합니다. 고정된 것을 붙들면 그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현재형이에요.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라 오늘 다시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우리 넓은 교회에서 10년 동안 또 복음 들었는데요. 그거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 내려야 십자가에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6절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럼 우리의 복종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은 내 생각과 이론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게 복종이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럼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자를 벌 주겠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자기 선함과 의로움과 명예로움과 자랑스러움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있는 자들을 벌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정말 외모로 볼품 없었어요. 12사도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해놓는데 다른 사람에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니까 또 자기들은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 사도들의 추천장 가지고 왔다. 봐라, 이거 추천장. 이게 추천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나의 의라고 싸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특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만 전한다고 했느냐 하면, 고린도 바로 위에 그리스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철학자들 얘기도 해요. 어떤 시인의 말하기를 뭐 그레데 사람은 자기 배만 씁니다. 그 바울도 알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식으로 자기도 한번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그리스 아테네에 열매가 없었어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밑에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만 하는 도시거든요. 거기서 별 열매가 없어 고린도 내려왔는데, 고린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도시 그 아테네에서 그들의 지식이 있거든. 덕이 있다면 덕. 그래서 바울도 덕을 얘기해요. 그럼 같은 덕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열매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아무렇게나 전했을까요? 착하고 선하고 희생하고 아름답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마음대로 했을까요? 복음 전한다고? 다시. 그럼 정말 선함과 덕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 복음 전할 때, 그럼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자는 자유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고린도 교회 굉장히 음행이 심하거든요. 그럼 자기도 막 음행하고 바람 피우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니요 하는 그걸 하려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6장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고린도서 6장 3절 1절부터 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영수 아버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금 내일이야 내일. 네, 다음에 좀 더 있다 다음에 교회 갈게 하가 안 되고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내일 없을 수 있잖아요. 내일 뭐 돌아가실 수도 있죠. 너무 심했나? 우리 인생 그래요. 우리 인생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자, 그럼 구원이 뭐예요? 자,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복음 전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것도 뭐예요? 무엇이든지 나오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무엇이든지 나오죠. 무엇이든지 아무에도 어떻게 해요? 거리끼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목록이 다 나오죠. 모든 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선하게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 보세요. 지금 빌립보 4장 6절과 목록 비슷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마음대로 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전했어요. 자,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해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욕됨으로. 마음대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섬김과 정말 지식과 오래 참음과 깨끗함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복음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욕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악한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복음이 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진리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면 악하다고 안 하겠죠. 선하다고 하겠죠. 근데 그 여러분들의 선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뭐요? 너 악한 놈이야.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뭐 2대, 3대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의, 그 전통, 그 역사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 목사 저거 이상한 목사야. 니 조심해라. 그 교회 다니지 말고. 딱 이런다니까. 그럼 보세요. 자기 의를 무너뜨리면 그게 복음인데 복음 바르게 전했어요. 겸손히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했는데 악한 이름이라고. 그 사람 악한, 바울은 악한 놈이라고.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어떤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바울처럼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뭐요? 참되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유명해요, 바울이.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무명한 자예요. 아, 그 사람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래.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또는 자랑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럼 이것은 단지 그 헬라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단어의 개념을 쓰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거 그 개념을 쓴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 언어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뭐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옳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이 정결함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죄인과 어울리느냐? 어떻게 죄인과 어울리면서 너가 정결하냐? 예수님은 정말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게 진짜 정결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부정한 놈이다 이렇게 말했죠. 부정한 놈이다. 막이 들렸다.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경건하게 사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요. 그래 바울이 똑같은 일이죠. 바울이 똑같은 일을 당해요. 이게 복음이랑 오늘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모든 일에 기도해란 말이죠. 오늘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밥맛이 없어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 밥맛이 좋아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 얘기예요. 옷을 사러 가세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사 가요? 안양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교를 해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예수님을 무슨 일을 하든지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스도 안에 선함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정결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덕이 뭔지 기림이 뭔지 이걸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범사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설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요, 생각 안 하고 말 해놓고 행동한대요. 말만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도 정말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럴 때에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범사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사도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에게서 배우고, 바울이 이 복음, 우리가 신약 가장 많은 게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에게서 받고 그리스도 듣고 그리스도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죠.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요란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늘 요란한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고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받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하고 행하라 본받으라 하니까 야, 우리 자신은 없는데요. 그런 분이 또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이고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셔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설계자가 누구에게요? 설계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친히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일을 오늘 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주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가 참됐냐, 뭐가 경건한지, 뭐가 옳은지, 뭐가 정결한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내용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리스도로 그게 본받는 삶이란 말이죠.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나 사도가 우리의 모델이 된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에 예수가 왜 죽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죠? 우리를 고칠 수 있거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 예수는 죽지 않아도 돼요. 시범 조교만 되면 됩니다. 시범 조교. 군에 가면 시범 조교가 있어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고. 그래서 찔러총 이렇게 이걸 잘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따라할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치료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길이 뭐예요?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그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와 하나에 우리를 짊어지시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짊어지고 나눠주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 길로 이끌고 가시군요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그렇게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줄 사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그 영광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이루어내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 모든 사건, 상황,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해주세요. 뭘 알게 해주실까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2장에는요, 우리와 함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알고 확인했다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이걸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소해요, 커요? 장가가는 일도 사소해요. 진짜. 시집가는 일도 사소해요. 정말 사소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됐다고 해요. 그게 묵시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살아내야 돼요. 왜? 우리 어디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사람들 안 해요. 천국에 가서 시시껄렁하니 이게 네 끼가 내 끼가 뭐 이래 쌓고 살겠어요?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만, 이게 너의 것이니 나의 것이니 이러면서 살겠어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계시면 전부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백성도 함께 그곳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미 묵시로 완료된 그 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인이 되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을 맛보며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요란합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나는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만 가득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앉혀져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겠사오니 이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